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정심원 철야 정성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생방송으로 정심원 철야 정성을 실시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식구님들이 7천여 명이 온라인에 접속을 해서 정말 정성을 한 곳에 모아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온라인에 그러한 접속을 통해서 정성에 동참을 했지만 이 정성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힘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많은 식구님들께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활동 사례를 우리 보고를 했는데요. 참으로 은혜로웠죠. 특히 우리 홍천의 평화대사 분께서는 참 이 가인권에 있는 그러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구들보다도 더 부모님의 자서전을 읽고 감동하는 내용을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보고를 드리고 나서 곧바로 영감이 떠올라서 시를 써서 보냈는데요. 너무나도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울리는 그러한 감동적인 시간이었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전유상 교구자님께서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 강원교구를 잘 이끌고 계십니다. 정말로 모범적인 활동 보고 내용을 오늘 하늘 앞에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심원 철야 정성을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대는 8월 9일 날 100만 온라인 희망 전진 대회가 세계적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세계의 기라성 같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축사를 하고 또 환영사를 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벌써 2차례에 거쳐서 온라인으로 정심원 특별 정성을 드리면서 온라인의 이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코로나의 이 전국 속에서 우리에게 큰 위기를 갖다 줬지만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지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는 승리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훈독 말씀은 천성경 425쪽의 말씀인데 내용이 좀 깁니다. 아주 간략하게 한번 훈독을 하겠습니다. 인간은 악주권 사탄 수하에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인간이 원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지 못하고 인류의 시조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주권을 받는 그러한 세계로 전락하고 말았죠.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은 누시엘 사탄의 주관을 받는 그러한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인간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했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인간을 뱀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의 신이 되었고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고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더 깊게 이해를 해본다면 사탄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영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세상의 신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탄이가 관장하는 그 나라는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탄이는 배후에서 세상 통치자를 움직이면서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사회를 사탄이가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만들었어요, 나라를. 그래서 이 나라의 통치자들, 대통령이나 수장이나 이런 권세를 가진 그러한 세력들을 영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들을 움직여서 언제나 이 선편을 공격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언제나 선편을 향해서 공격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선민의 나라를 공격해 왔고, 이 선민의 나라에 오시는 누구를 공격해 왔습니까? 메시아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공격 목표는 명확합니다. 어디입니까? 이게 선편이에요. 선민의 나라 메시아를 공격해 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출발하게 되어지면 언제라도 사탄 세력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끊임없이 선편을 공격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는 영적인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사탄을 대적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선민을 준비하셨습니다. 선민을 준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땅의 독생자, 독생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제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그러한 땅으로 이스라엘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영적으로 강할 때는 사탄이가 절대로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 하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될 때 주변에 많은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인근에는 애굽 왕국이 있었습니다. 애굽 왕국.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 땅에 들어가 가지고 몇 년 동안 고역살이를 했습니까? 몇 년 했어요? 400년, 정확히 430년 동안 고역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탄 편이 하늘 편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고난의 노정을 걸어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중심 삼고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왕정시대를 거치는데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 3대 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왕정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 식구님들은 다 아십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모시는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가 이스라엘에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침범할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이 조건에 걸리게 되면 여지없이 사탄이는 침범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신전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침범을 받는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는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 아수르라고 하죠. 이 아수르 제국을 통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나서 또 제국 하나가 나타나죠. 바빌론 제국이 나타나서 그 우상으로 빠지고 있는 이 남조 유대까지도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다 초토화되어 버렸죠. 그리고 바빌론 왕국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70년이 지나서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지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고향으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귀환 후에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 헬라 왕국이 나타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신앙의 쇄신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다 되어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를,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지중해 연안 전체를 관장했던 나라는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 땅에 강림하신 초림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단자로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로마 제국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로마 제국은 이 땅에 찾아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책임은 일차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모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결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흥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AD 70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역사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탄의 존재가 얼마나 실체적으로 역사하고 있는가를 오늘 식구님들께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동 지역의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을 못하면서 선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선민권이 옮겨집니까? 극동 지역 이 한반도 땅으로 선민권이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력도 근동 지역을 중심 삼고 많은 제국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예수를 공격하려고 했던 그 섭리의 교두부를 어느 쪽으로 옮깁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극동 아시아 쪽으로다가 사탄의 교두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저 영적인 존재로서 관념의 신이 아닌 정말로 실체 국가를 움직이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림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재림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 계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요한계시록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뿔이 몇 개 달렸느냐? 10뿔이다.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자 앞에서 그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 용이 말이죠. 여인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여기서
지금 계시하고 있는 큰 붉은 용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재림 메시아를 삼키고자 하는 악의 세력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붉은 용이 어디에서 왔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로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계명성은요, 이것은 새벽별이라는 뜻입니다. 별이야, 별. 새벽에 보면 금성이 가장 빛나는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성을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모닝스타. 그런데 이 계명성인데 이 계명성을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이 계명성을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게 루시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리 강론에 보면 누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사실상은 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누시퍼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로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그 별이, 빛나는 그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거죠. 그게 누시퍼입니다. 누시엘인 것입니다. 그 붉은 용의 실체는 무엇일 것인가?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붉은 용의 출현이 공산 세력의 출현인 것입니다. 레닌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막스 레닌주의에 완전히 무장된 레닌은 폭력혁명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권리 단결을 요청하면서 1917년 러시아 폭력혁명을 일으켜서 인류 역사상 공산주의 사상에 의한 최초의 정권을 탄생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딜까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입니다. USS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깃발을 보니까요, 이 깃발이 빨간 바탕에 저 위에 뭐가 있습니까? 별이 있죠. 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표시가 있는데 하나는 농민들이 쓰는 낫입니다. 풀을 베는 낫이죠. 그 다음에 그것도 하나 있는 게 뭡니까? 뭘로 보이세요? 망치죠.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망치. 이것이 국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별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떨어진 계명성, 루시엘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연방공화국의 엠블렘, 그러니까 국장이라고 합니다. 이 국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 저 위에 별이 있지 않습니까? 맨 위에 별이 있고요. 그 밑에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태양보다도 별이 더 위에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루시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열불은 러시아 연방공화국의 서기장들이 10명이 나타났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 삼고 볼 때 붉은 용의 출현은 바로 공산주의 사상에 의거해서 출현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한반도를 중심 삼고 공산 세력은 점점 확장되어서 중국이 공산화되어지고, 그리고 이 한반도 땅의 이북 지역이 공산화되어지면서 붉은 땅으로 물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짓이라고 식구님들은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삼키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재림 주님의 사명을 완전히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귀 사탄은 극동 아시아를 중심 삼은 지역에 이
악마의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재림 주님의 섭리를 방해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팩트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해서 이북 지역의 평양에 공산주의자 김일성이 입성을 하는데, 김일성이는 러시아에 가가지고 군사훈련을 받아가지고 러시아의 대위 계급장을 달고서 북한에 입성합니다. 그리하여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 환영대회를 통해서 대중 앞에 등장을 하는데, 이때 나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이하고 똑같습니다. 33세에 김일성이가 북한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완전히 정권의 실세로 등장을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북한 땅은 이제 종교가 발을 디딜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되었고, 이제 이 붉은 용은 이제 이 땅에 이 한반도를 적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이 땅에 찾아오신 참 부모님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양 대동 보안소에서 3개월의 옥고를 치르시면서 참 아버님께서는 빈사 상태에 빠질 정도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붉은 용이 아버님을 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흥남 특별 노무자 수용소에서 참 아버님께서는 2년 8개월의 옥고를 치르시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만약에 1950년 10월 14일 날 흥남 감옥에서 참 아버님께서는 추록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루라도 만약에 하루 늦게 시간만 늦어졌다면 이때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까지 위기를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1950년 6.25 6월 25일 북한은 러시아 215 탱크를 앞세워 가지고 남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비극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3개월도 되지 않아서 낙동강 전선을 중심 삼고 그 이북 지역 전체를 북한에게 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대구에 있는 분한테 잠깐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이때 낙동강 전선을 중심 삼고 마지막 방어선을 치고 있을 때 하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비가 말이죠, 낙동강 전선에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전혀 병력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까지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은 놀라운 역사를 전개하면서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원수를 중심으로 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전세는 완전히 역전이 되어지고, 참 아버님께서는 1950년 9월 14일 흥남 감옥에서 추록이 되셔서 자유의 몸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참 부모님께서는 1968년 1월 13일 국제승공연합을 창설하시고 붉은 용을 때려잡기 위해서 부모님께서는 승공운동을 전개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이 공산주의 세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때 아버님께서는 당당하게 이 공산 세력 앞에 선전포고를 하시면서 승공전선을 구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 국제 공산주의자들과 싸워 오셨는지 그 승리의 역사를 우리 모두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 제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1991년 12월 25일이죠. 마지막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사임을 하면서 소련 제국을
해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로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 그리스도의 권세는 메시아의 권세인데 누구의 권세일까요? 참 부모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공산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신 참 부모님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사탄의 우두머리가 쫓겨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쫓겨나느냐 하면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 참 부모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참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통일가의 식구들의 그 헌신적인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마귀 사탄을 승리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정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데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 보면 하늘이 나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선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주권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악주권이 아니겠습니까? 악주권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마지막 공격의 때가 한 번 더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보면요, 먼저 화내는 놈이 집니다. 그러죠? 여기 보면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먼저 화내는 내 사람이 집니다. 싸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차분하게 평정심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데 여기 보니까 크게 분을 냈다. 분을 내는 전제는 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영적 전쟁터가 어디인가? 이 마지막 영적 전쟁터는 바로 남과 북으로 38선으로 갈린 이 한반도가 마지막 영적 전쟁터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북쪽은 공산주의 결실지요, 남쪽은 민주주의 결실지로서 이렇게 공산과 민주 그리고 무신론과 유신론, 그다음에 유물론과 유심론으로 서로 격돌하고 있는 이 38선을 중심 삼은 한반도 땅이 마지막 영적 전쟁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움의 판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예측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사탄이는 왕국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언제나 선편을 공격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참 부모님의 승리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부모님의 왕권이 수립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부모님께서 장자권과 부모권과 왕권을 완전히 복귀해 가지고 이제 철옹성 같은 왕권을 수립했기 때문에 사탄의 왕국은 이제 꼬리를 내리고 사라져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싸움의 판도가 하늘편이 언제나 이 사탄의 공격에 방어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는 하늘편이 사탄편을 공격하는 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바로 이 영적인 판도를 읽을 수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의 왕국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탄의 세력은 두려움에 떨고 낙심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편에
특히 참 부모님의 승리권을 중심 삼고 강하고 담대한 신념의 진을 치면서 이제 사탄의 세력을 공격하여 이제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러한 때로 접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말씀 가운데 1968년 1월 1일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면서 아버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의와 높은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책정됨으로 인해 영계의 수많은 영인들이 지상에 내려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중심 삼고 본격적으로 전투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사탄의 참소 조건에 걸려 그것을 변상하며 방어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이 사탄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조건을 세워 하나님이 공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계의 수많은 선지 선열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전개된 것입니다. 말씀하셨어요. 식구 여러분, 참 부모님께서 1960년 성혼하시고 7년 도정을 승리하시잖아요. 이때 승리의 모든 조건은 사실상은 어머님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7년 도정을 승리하시고 68년 1월 1일 날 하나님의 날을 선포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의 승리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날이 책정이 되고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영계의 수많은 선영들이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공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때부터요 대한민국이 천운의 운세를 탑니다.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터의 그 폐허 속에서 가난에 기근에 시달리던 대한민국의 천운의 운세가 연결이 되어지면서 한강의 기적, 경제의 기적을 일으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11대 무역대국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2050 클럽에 세계 7번째 진입을 하는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반세기 만에 경제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외국의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대한민국을 연구를 합니다마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는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의 천운의 운세가 함께했고 하늘의 절대 선영계가 이 나라 민족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주었다고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으네요. 동의하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에 책정이 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정말로 세계 속에 이렇게 찬란한 문화민족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머님께서 이번에 하늘 부모님 성회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Heavenly Belen Holy Community. 하늘 부모님의 큰 우산 아래 그 안에 모두가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성회를 발표하시면서 이제 하늘의 섭리는 또다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성경 1328쪽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의 시대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천 시대는 하나님 자신이 참부모의 모습으로 만인 앞에 현현하십니다. 따라서 참부모를 모시는 통일교회의 위상은 세상의 그 어떤 힘이나 세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로 나타나게 됩니다.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선포가 되면서 하늘의 선한 영계권이 지상에 내려와서 협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하늘 부모님 성회 시대는 누가 내려와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참 부모님의 모습으로 만인 앞에 현현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통일교회의 위상은 세상의 그 어떤 힘이나 세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 이제 무슨 기적이 나타나야 될까요? 무슨 기적이 나타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앞으로 나타날 기적은 남북 통일의 기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남북 통일의 기적이 하늘 부모님께서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참 부모님의 거룩하신 성체를 쓰시고 이제 직접 주관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의해서 남북 통일의 기적이 나타날 때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 선집 116권 279쪽의 말씀을 보면 홈처치에 대한 말씀인데요, 홈처치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의 출장소와 같이 여기고 대사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사탄의 불가침권으로서 영적인 세계가 벌어지기 때문에 소련 내의 악령들도 홈처치권에서 보따리를 쌓아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옮겨야 된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소련이 밝아지면 거기에서 사탄은 떠나야 된다고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먼저 승리하신 참 부모님을 모시고 가정교회 이 홈처치를 이루게 되어지면 그 홈처치 이 가정교회 지역은 사탄 불가침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악령들도 이 홈처치권에서는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떠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통일가의 모든 식구들은 이제 참 부모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남북 통일에 전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늘 부모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남북 통일의 성업 신통일 한국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제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참 부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함께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모든 가정은 홈처치의 기준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홈처치에 이 기준을 세워가지고 더욱더 정성을 들이게 되면 사탄은 다시는 우리의 가정을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의 불가침 영역으로 하늘이 보호를 해주시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정심원 철야 정성을 통해서 가족들이 정말로 하나 되고 특히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을 향해서 우리가 정성을 들이게 되어진다면 대한민국의 통일이 속히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북녘 땅에 이 사탄의 이 세력들을 어두운 사탄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놀라운 영적인 기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정성을 들여주시는 식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식구님들이 들어와서
이 정성이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대한민국의 영적인 그러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155마일 이 DMZ를 품고 있는 제2지구에서 우리 식구님들이 단합 단결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정성의 도수를 올리게 되어진다면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이셔서 남북 통일의 성업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감사합니다.